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강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 스토리 아시죠? 우리는 이 성탄의 스토리 그 자세한 내용 디테일까지 잘 알 줄로 압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성탄의 스토리가 도대체 뭡니까? 갈릴리 지방 나사렛 작은 동네에 살던 요셉,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가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다윗의 고향 유대 지방 베들레헴까지 갔을 때에 그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 예수님을 태중에 가지고 있었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해산의 시간이 급하게 왔습니다. 이제 해산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마리아는 요셉에게 호소합니다.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요셉의 마음도 급해졌습니다. 가가호 다니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방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호소하며 찾았지만은 나그네를 향한 이 따뜻한 마음, 따뜻한 방을 내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찾은 곳이 짐승들을 두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로 지은 그런 마구간이 아니에요. 작은 동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제대로 누일 곳도 준비되지 않아서 그저 보자기에 싸가지고 양과 염소들이 먹는 그 먹이통, 그걸 구유라고 하는데 그 먹이통에 누였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그 환경과 상황은 호의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반기는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거절하고 배척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된 헤롯 대왕은 군사를 풉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자기 왕권을 잃고 싶지 않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이러한 악행의 뒤에는 더욱더 강한 어두움의 영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마귀가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 이 세상을 장악하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해서 이제 일단락 났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토리는 지금도 진행형으로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오고 있지만은 세상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성탄절 하면은 산타클로스 아니면은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장식, 선물 교환, 연말에 가족들 그리고 또한 친구들과 함께 모이고 즐기는 연휴, 이런 생각은 하지만은 진정한 성탄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서로 나누는 인사도 이제 공공장소에서는 사라진 지 여러 해가 지금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기적의 사건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이지만은 세상은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알려주고 듣게 해줘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고 불필요한 그러한 존재다 하면서 자꾸 밀어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 가운데 두려운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또 하나의 말입니다. 거기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셨건만, 그 당시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 민족이죠.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건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저 유대인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우리의 피부에도 와닿는 말씀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 교회들,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마음 깊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아시지요? 성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지요? 주의 성탄을 기념하며 지내는 대강절 기간 동안 그분을 경배하고 기뻐하고 우리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러면서 선포해야 되는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요, 이 성탄의 이 메시지를 담은 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탄의 주인공, 성탄의 참 의미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이름 한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예수. 다시 한번요. 예수. 그 이름에 담겨진 뜻이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부인하며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고 오늘날의 현실이죠. 지금도. 그리고 또한 거슬러 올라가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순간도,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시작됐던 교회의 시대, 초대교회 시절에도 말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히브리서 1장은 그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말씀이 쓰여지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이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 믿음을 붙잡아주고 더욱더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히브리서 처음 1장 처음부터 오늘 본문으로 삼은 1절부터 3절도 보면은 그저 예수, 그분에 대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을 분명히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는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오늘 벌써 1장 1절과 2절에서 바로 언급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당신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봐라, 나에게 너의 힘으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며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타락한 인간을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말씀해 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을요, 인류의 첫 조상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게 한 뱀을 향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바로 아담이 또한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원시적인 복음을 벌써 계시해 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찾아보면은요,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다음으로
정말로 가장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중요한 구절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구원의 계획을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과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육을 쫓아 살 때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 때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담겨져 있죠. 우리 같이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준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온 인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인생이 끝나고 그의 아들 이삭이 살아갈 때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고,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약속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죠. 모세 시대에는 출애굽의 사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성막과 그리고 또한 제도를 통해서 장차 오게 될 참된 구원의 모형을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죄와 마귀의 노예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죄 많은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 것과 제사함 받기 위해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님과 또한 그분의 피 흘림으로 온전히 죄사함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이죠. 그 이후 다윗과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더욱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 생생하게 장차 올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성탄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구약 시대의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구원에 대해 말씀해 주신 하나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아침 태양이 처음에는 캄캄한 밤 하늘을 뚫고 서서히 희미하게 그 빛을 나타내다가 나중에는 찬란한 빛이 온 천하에 밝게 비춰서 모든 어둠을 완전히 다 몰아내고요 밝은 세상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2절의 말씀, 오늘 본문으로 택한 그 구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계시하여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궁극적이고 완전한 계시자가 되신 것이에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계시가 다 완성된 것이에요. 더 이상 어떤 계시도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완성된 계시가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분이 완전 계시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완성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히브리서 저자는요, 처음부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계속 거듭해서 얘기해 주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강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는 그러한 confidence, 정말 확신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는 만유의 상속자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만유의 상속자.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온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속한 존재이지 상속자는 아니죠. 진정한 상속자는 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만유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존재하는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그 기적들이요, 여러 기적들이 있는데 자연을 완전히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예수님, 생각해 보면은요,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지잖아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럴 때요, 바람이 한순간에 그냥 멈춰버리고요. 바람이 멈춰지는 거는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던 그 물결이요, 이게 멈춰지려면은 서서히 멈춰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그 순간 잔잔해졌어요.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인데, 그러나 모든 물질 세계의 분자, 원자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죽었던 그가 살아나오는 이러한 사건, 만유의 상속자 되신 예수님에게 바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과 권세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이 예수님은 또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분명히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증거하기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에 가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 주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타락하고 죄악에 물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세상이기에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또한 증거하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늘에 낮에는 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는 빛을 발해서 온 세상 모든 피조물, 생명체에게 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해가 있지만은 빛이 없었다면은, 해에서 발하는 빛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또한 햇빛이 비춰지는 곳마다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고 빛을 발하는 광채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려면 예수님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삶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참 재미있어요. Exact imprint of God. 저는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생각난 것이 붕어빵이 생각이 나요. 정말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이라 이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encountering God,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는 만물의 주관자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창조 질서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질서정연하게 규칙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 하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질서정연해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by accident라면은 또한 우연으로 이 모든 질서가 한순간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한 예로서요. 어저께 잠자리에 들 때에 우리 가운데 내일 아침 태양이 뜨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잠드신 분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린 다 알아요. 아침이 되면은 해가 뜬다는 거 압니다. 구름이 아무리 많이 껴도 해는 뜬다는 걸 압니다. 구름 뒤에 있는 해가 더욱더 강하기 때문에 밤처럼 어둡지는 않아요. 일단 아침이 되면은 낮이 밝아오지 않습니까? 길거리를 걸으면서요,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어놓을 때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염려하는 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염려,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면은 아무 데도 못 갈 거예요.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의 세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과거에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또한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요, 거기에는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왜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밑에서 받쳐주시는 주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돼요. 정말로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한 뜻대로 섭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씻어주시는 분. 예수님이 사람의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최대의 일, 적어도 우리의 영혼 그리고 영원한 life after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큰 일은 바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일이죠.
그의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들을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다는 그 마음의 확신,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분,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는 분, 그래서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는 만유의 통치자이십니다. 사람의 아기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사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온전히 이루시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성탄은요,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절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뛰어나고 완전한 계시자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주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이 주님 안에 위로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가능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전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대강절을 지내며 세상이 뭐라 하든지, 세상은 오히려 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자꾸 distract, 다른 곳으로 유혹하며 끌고 가려고 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찾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나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예요. 여러분, 목장 나누는 시간에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 이거 하나만 나눠주세요. 뭐냐면은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대강절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이 성탄절기의 주인공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는 그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며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를 한번 보면은 흥미로워요. 메리, 기쁘다는 말이죠.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보면은 2가지 단어가 그 안에 있어요. Christ,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Mass,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은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정말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celebrate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기쁨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런 의미로 서로에게 축복하며 권고하고 격려해 볼까요?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말씀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또한 예수님 바라보지 않도록 세상은 또한 어둠의 영 사탄 마귀는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심지어는 핍박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대강절의 주인공으로 삼고 주님을 경배하고 자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 위로와 소망,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가정, 또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성도들의 외침 가운데 주님의 재림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올 때에 호련히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모든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오늘날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경배합시다. 기쁨을 나누고 선포하며 주님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